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7절에서 14절 말씀과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41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어둠과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이제 머리를 들어서 당시대 최고의 권력과 부요를 자랑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요셉의 그 형통을 살펴봤었잖아요. 형통, 번성,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더라. 기가 막힌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성공이고, 또 요셉이 오늘 41장에 보면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형통인 이유는 성공에서 형통이 아니라 이 권력의 자리에서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이 왜 형통한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51절,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므낫세 이름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둘째를 낳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2절 말씀에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지금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애굽 전국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했다. 이 형통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며칠 남지 않는 날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가 아닌가, 내가 올 한 해 형통한 삶이었는가 아닌가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2명의 고위 관리 죄수가 들어와요. 40장 1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고 이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런 사람을 왕의 측근이라고도 하고 최고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바라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는 비서관의 위치에 있는 이 실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수지만 감옥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저분들을 섬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죄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들이니까, 고위 관리들이니까 이렇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특혜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셉이 이제 이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두 분 다. 그 수심이 가득해서 이들을 섬기던 요셉이 이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습니까?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어. 이렇게 답답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그 신앙이고 요셉의 믿음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해주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흘 안에 복직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몽이 너무 좋잖아요. 그 옆에서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신나게 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하기를 4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흘 안에 나무에 달리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재능이 있어서 요셉이 꿈 해석과 꿈 해몽을 잘해서 요셉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왕 바로의 측근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관계 맺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해석하실 리, 꿈을 해석하실 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고백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 주권의 고백,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이 안타깝게 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술 관원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하나님이 복직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바로왕 앞에 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왕에게 내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배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요셉이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될 이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자에게 막 자신의 모든 걸 지금 의탁하고 간청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런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신앙, 이 바로의 신앙,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더군다나 지금은 같은 제수의 신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지금 어찌 보면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측근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바로 왕의 측근이 될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꿈 해석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게 된 요셉이 권력자가 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이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거예요. 사실 권력,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이들이 잘 들어주던가요? 꿈대로 이루어진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지 않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술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지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아멘. 요셉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이런 거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을 움직이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고 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끄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공의 꿈을, 이렇게 성공의 비전을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을 움직이시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41장에 보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지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 왕이 어떤 꿈을 꿔요? 우리가 꿈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확 먹어버리더라 이런 거잖아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이미지는 비슷해요. 이미지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샥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서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까? 이들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이런 것들이 주 일인데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41장 9절에 드디어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일을 추억하며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전에 2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왕 파로가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속에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꿈 해석을 잘했어? 그리고 해석한 대로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야? 당장 불러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이때 딱 되살려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왕 그 바로에게 꿈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술객과 박사들 이 해석 못하게 딱 막으시고 이 극적인 때에 술 관원장의 이 머리를 기억력을 탁 되살리셔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렇게 꿈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또 바로 왕, 또 요셉이 17살 때 꾼 꿈. 이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요셉이 17살 때 꾼 꿈. 볏짚, 자기의 볏짚단은 딱 서고 형들의 볏짚단이 딱 둘러서 싸더니 나에게 다 절을 하더만요. 이 꿈 하나하고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저한테 절하더만요. 꿈 하나잖아요. 꿈은 2개인 것 같지만 이미지는 하나잖아요. 하나. 다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 꿈이잖아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만요. 이 꿈 하나예요. 하나의 꿈을 2번 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감옥에서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2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숫자가 지금 등장을 해요? 2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요셉이 2번의 꿈을 꿨어요. 감옥에서 2명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또 꿈을 2번을 꿨어요. 왜 이렇게 계속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을까? 41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2번씩 계속 겹쳐 꾼 것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번의 꿈, 2라는 숫자를 계속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2번의 꿈, 2명의 꿈, 바로 왕의 2번의 꿈,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로 각자에게 이렇게 2라는 숫자를 던져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32절 말씀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2번씩 계속 이렇게 겹쳐 보셨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어떤 꿈을 꿨는데 하나 꿈을 꿨는데 꿈이 긴가민가 하는데 또 잠을 자는데 또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그러면 금방 생각이 나잖아요. 앞에 꿈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2번씩 겹쳐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장래 일을 속히 이루시기라는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에 온통 이 숫자 2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술사, 술객, 박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다. 이 꿈은 누구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럼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보십시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왕이 꾼 꿈 41장에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 41장 2절 말씀에 아름답다 이 말은요 아름다운 소 아름답다 이것은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왔다. 흉악하고 파리하다. 이 말은 악하다 이런 것입니다. 악하다. 흉악한 악이다 이런 거예요. 또 2번째 꿈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좋은 거죠. 선이죠 선. 또 6절 말씀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 아주 세약하고 동풍에 마르다 좋지 않는 것 악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꿈을 바라보면서 또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아담과 하와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여기에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더 비참한 현실 상황이 되어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판단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세상 왕을 통해서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요셉을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 전권을 맡겨서 그러면 네가 해석한 대로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풍년 7년의 풍년일 때 그리고 7년의 그 어마어마한 흉년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책임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요셉의 머리가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받은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4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41절 후반절에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지금 요셉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더 미워하고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이 요셉 옷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지금 머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회복됐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또 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분,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그리고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지금 끔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선대하잖아요. 요셉에게 지금 복을 주고 요셉을 우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이것이 바로 명확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을 받은 요셉에게 지금 복을 주신다. 요셉을 세워주고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높여주시겠죠. 요셉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고통을 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모든 관장하면서 바로 왕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왕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은 축복하실까요? 보세요, 지금 요셉을 어떻게 선대하고 있는가. 바로 왕이 이방 왕이지만, 세상 왕이지만 요셉을 높여서 총리로 세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로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 자기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형통, 여기에 참 많이 집중하고 있는 적이 많은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이런 복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더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비전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